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말티푸라는 이 믹스견 견종의 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암컷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분양을 받았으니까 이제 만 2세 정도 된 강아지인데요. 2살이면 성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 강아지도 사람 나이로 치면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견이 된 제 강아지가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똥을 먹는 겁니다. 똥을. 사실 그 강영욱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강아지 훈련하시는 그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기 강아지일 때는 똥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성견이 되고 나서 똥을 먹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보리는 아직도 똥을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꼭 그때 이렇게 똥을 싸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똥을 싸면 하는 행동이 그 똥을 흙으로 묻으려고 뒷발로 이렇게 차는 행동을 합니다. 뭐 저희 집에 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베란다에서 그런 뒷발을 차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가도 바스락 소리가 나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똥을 치워요. 왜냐하면 똥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대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똥을 치웁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가 어린 강아지일 때는 똥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성견이 되고 나서는 사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죠. 오히려 행동 교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옮겨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지난주 주일에 유초등부에서 성경 골든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와 에어팟 그리고 3D 펜 이런 것들을 걸고 골든벨을 해서요, 우리 연우가 1등을 했는데요. 저희가 왜 이런 골든벨과 같은 행사를 하겠습니까? 아직 어린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상품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상품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오고 있는데 여전히 무언가 큰 상품이 걸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언가 큰 이벤트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저희 강아지처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열매로 증명하라 라고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주 동안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잠깐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다시 정리하자면 히브리서는 AD 60년대경에 로마의 핍박으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이키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전개함에 있어서 예수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 삼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전개하고 있었고 지난번까지 왕과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할 때 꺼내든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꺼내들었냐면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선지자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지파인데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선지자는 지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는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꺼내든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은 예수께서 레위의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사장의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꺼내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잠시 동안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잠시 동안 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사실 나태하다, 게으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을 향해서 지금 한탄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교육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충분히 알고 듣고 배웠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을 게을리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에 나태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은 사실 이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과 같은 자로 성장했어야 했는데 되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가르침이 부족해서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둔하여, 다른 말로 말씀을 이미 충분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깊이 알아야 하죠. 더 깊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능하다면 신학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듣는 것에 둔한 자, 다른 말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감에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저희 총신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하면 대부분의 전도사들이 겪게 되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식의 저주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병에 걸리냐면 모든 것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감리교, 침례교, 장신대, 서울신대, 감신대, 별의별, 심지어는 채플 가운데 설교하시는 교수님까지도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신학을 공부하고 책도 좀 읽었다고 이제 모든 것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학년쯤 되면은 이 지식의 저주가 조금씩 풀리고 또 공부를 더 하다 보면 나의 그런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는데요. 저는 신대원 1학년 때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감리교는 이단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을 정도로 비판을 심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더 하고 학년이 지날수록 그런 저의 태도가 얼마나 미성숙한 태도였는지를 스스로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신학이라는 이 지식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이 지식이 물론 저에게 참 유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유용한 도구가 되었지만, 이것이 저의 삶에 녹아져 나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의 삶이 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동시에 교회 사역도 하고 또 동시에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사역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맥도날드에서 2년 넘게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도날드에 얼마나 진상 손님이 많은지 아십니까? 맥도날드를 한번 가보시면 알바생들 목소리가 대부분 다 짜증이 나 있습니다. 이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손님을 대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관찰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짜증이 나 있냐면, 사실 맥도날드 알바의 그 일이 빡세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지만 또 손님 중에 진상 손님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짜증이 항상 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불리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는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부끄럽게도 손님이랑 저는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랑 싸웠냐면, 매번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진상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이었냐면
1,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서는 알바생들을 다 종처럼 부리는 그런 손님이 있었어요. 제가 참다가 실제로 그 손님과 한번 크게 부딪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저보다도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하지만 타고난 인품이 좋은 다른 알바생들이 저보다 더 친절하고 사실 저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불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으로 녹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제가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의 삶에 녹아내어서 그 삶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나의 삶을 기반하여 성실하게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다른 말로 성숙한 자의 것인데 그들이 무엇이냐면 지식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떤 상황인데요? 로마의 핍박이 거세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 속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바른 분별을 하고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선택하여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바른 분별을 하여 나의 삶에 녹여내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주소는 어떠하신가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배우고 알게 된 지식은 많으나 그 삶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듣는 것이 둔하여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하여진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적극적으로 녹여내시며 살아내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별내 오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녹아져 나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5절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것을 보면 구원에 탈락이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의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탈락은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느껴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삶으로 녹아져 나와야 하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문장이냐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 시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받을 독자에게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나요? 아무리 로마의 핍박이 거셀지라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사실은 목양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목양자로서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목사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성도가 예수 안에 서 있구나, 예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신학에서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고요. 일시적인 믿음은 성도로서의 모습과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어떨 때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이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를 떠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척하고 있었던 성도입니까? 사실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던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를 떠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의 여름수련회가 있어서 강원도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한 학생이 이 강의 후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삶을 보면 제가 자꾸 넘어지고 죄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저의 삶을 보았을 때 저의 구원을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순장님, 기억하세요. 믿음은 성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믿음은 성향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믿음은 성향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고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성향이 되어서 그 성향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성도의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사실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그 사람을 이끕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다윗과 사울을 우리는 그 예시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사울보다 다윗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더 악랄한 죄악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멸하지 않고 좀 살려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 좀 늦게 오신다고 해서 장로님이 대신 설교하시고 교회의 물품을 원래의 의도와 좀 다르게 사용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죄를 졌나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불러다가 위력을 가지고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살인 교사로 죽이게 되죠. 오늘날로 치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터지고 살인 교사의 행위가 일어난 것이 다윗이 범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죄의 스케일로 보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믿음이라는 성향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가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고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너무나 나쁜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 그거 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통탄해하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 안에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그 성향이 있어서 그것이 그를 회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들이 일시적인 믿음에 불과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성향이 그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 그것을 보고 목양자로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라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사과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음의 삶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조금은 센 워딩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편지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양적인 목적으로 쓰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즉 목양적인 차원에서 강한 워딩을 쓰면서 너의 열매로 너의 나무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목사라고 상상해 보시고 목양적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비춰봐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도가, 여러분의 양인 성도가 지금 핍박 중에서 예수를 떠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목사라면 그 성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라면 지금 성도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예수를 떠나는 선택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하물며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성도님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강한 워딩을 쓰지 않으시겠어요? 왜냐하면 목양적인 차원에서 이 성도가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 붙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사라면 아마도 그런 강한 워딩으로 성도를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동일한 목양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삶으로 당신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삶의 열매로 증명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하면 영영 구원이란 없어라는 어떠한 신학적인 교리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적인 차원에서, 목양적인 차원에서 삶으로 너의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이 틀린 주장이 아닌 게, 사실은 히브리서 이 전체 성경 안에서도 1차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라는 교리를 분명하게 확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의 이 문맥을 보면요, 사실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문맥의 흐름상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7절 8절인데요.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꾸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채소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냐, 가시와 엉겅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냐, 너가 이 고난 중에서 맺는 너라는 사람의 믿음이란 그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양적인 차원에서 열매로 너의 성도됨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결로서 너희가 배운 그 지식, 머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배웠던 그 머리 가운데 있는 지식을 삶으로 녹여내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의 열매를 비춰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들었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며 환난 속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가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을 삶으로 녹여내어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로 우리의 나무를 아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열매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성향이 여러분을 지금 어느 쪽으로 인도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별내 오른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당비를 풍족하게 받으면서 그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의 열매가 불안하시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시면 됩니다. 사실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내 안에 이미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성향이 나를 복음 앞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쪼록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붙드시고 그 은혜 아래 풍족하게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으로 녹여내는 자들인데 그 앞에 이러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바로 연단을 받아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을 받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요, 귐나조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오늘날 체육관을 뜻하는 gym이라는 그 표현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즉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발가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연단하다, 귐나조라는 헬라어의 의미예요. 즉 나의 암과 나의 지식과 삶의 연결에 무엇이 있냐면 운동, 트레이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트레이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들이 바로 트레이닝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연단이란 단어가 오늘날 체육관을 뜻하는 헬스장을 뜻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저도 참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예배 끝나고 헬스장에 가서 이 무게를 든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부터 50kg, 100kg의 이 무게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근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무게부터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워가야 언젠가 50kg, 100kg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50kg, 100kg를 들 수 없어요. 작은 무게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특별히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근력은 사실 어디서 자라나냐면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라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정말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댁에 돌아가시는데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저기 멀리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급하니까 빨리 닫힌 버튼을 막 눌러가지고 문을 닫아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려주고 웃으면서 어르신께 인사를 해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저는 이러한 삶의 작은 순간부터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내가 급하니까 엘리베이터 문을 빨리 닫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그분에게 미소로 인사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성도로서의 품위, 또는 방문한 식당의 종업원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며 다가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이러한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연단의 현장이 되어서 이것들이 쌓여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길러낼 때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해 있었던 핍박과 환난이라는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저는 연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트레이닝이라는 것이죠. 어떤 거창한 고난과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어야만 연단이요 트레이닝이 아니라요,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의 삶으로 연결해보는 애씀을 행하면서 나아가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지극히 작은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연단이요 하나님의 트레이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음을 삶의 열매로 증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지극히 작은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연단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친절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성도로서의 품위를 보여주십시오.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품위와 질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삶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열매, 성도로서의 합당한 품위, 성도로서의 합당한 질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유초등부의 시은이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저에게 좀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문자의 요지는 축약해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 학기에 전교회장 선거에 나가는데 사실 선거에 나가는 자신의 모습 안에서 자신도 없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라는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문자였습니다. 물론 시은이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했지만 사실은 시은이의 기도 제목보다도 저 안에는 더 많은 부분이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운 지식을 그냥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니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요청해야겠다라는 삶 가운데 그 지식이 녹아져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알매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열매를 보니까 저는 목사로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의 마음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 순수한 만큼은 어린아이 같으시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에 있어서는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순간들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 속에서 성도로서의 품위와 삶의 열매 맺음으로 나의 구원받음을 증명하시는 저와 우리 별내오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